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에 매일매일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말씀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이틀이 있으면 6월절인데 그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전에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이 언젠가면 제자들하고 한 2년 반 정도 같이 지낸 이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처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몇 달 지나서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3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3번째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이틀 지나면 6월절인데 6월절이 이틀 남았는데 이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의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말씀 배우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그런 랍비인데 그런데 이틀 후면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했죠. 어떻게 이틀 후면 돌아가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계신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떻게 흉계로 예수님을 죽일까 이런 것들을 모의하고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젊은 랍비인 이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적을 행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이 젊은 랍비가 누구인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데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이 무슨 이적을 행했는지 자세히 면밀히 조사했죠. 그런가 하면 누구냐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겠고 또 이 젊은 랍비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이 예수는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자신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참 위험한 그런 사람이고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여러 사람을 보냈죠. 울음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보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이 얼마나 악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두었다가는 자신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로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뭐라고 하죠?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하면 6월절을 말합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6월절 날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6월절 날 출애굽했는데 이 6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6월절이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은 구원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징이라는 것은 실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그림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실체는 무엇일까요? 실체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것이죠. 그림자를 보면 그러면 실체가 무엇인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죠. 잘 모를 수 있어요. 생각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들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자체를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데 그런데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절에 죽이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는 2만에서 3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6월절 명절이 되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면 최소한 30만에서 40만 그리고 많이 모일 때는 100만 이상도 모인다고 합니다. 지금은 100만 넘는 도시가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고대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가 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시대거든요. 그때 100만이 모이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죠.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일 때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밀란이 일어나면 당연히 로마에서 군대를 파송할 것입니다. 상주하는 군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군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은 인원이 상주하고 있고 밀란이 일어나면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큰 군대를 보내겠죠. 그리고 밀란의 원인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왜 밀란이 일어났나? 젊은 납비를 죽여서 밀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무사히 넘어가지 못하겠죠. 일부러 밀란을 일으키려고 젊은 납비 죽였다. 사람들 선동하려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세력을 잡고 있던 권력층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기시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러면 그때 가서 은밀하게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까? 6월절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왜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6월절에 죽이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죽일 건데 6월절 빼놓고 다른 날 죽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언제 돌아가실까요? 6월절에 돌아가실까요? 아니면 다른 날 돌아가실까요? 당연히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왜 6월절에 돌아가실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계획하고 또 준비했지만 그렇게 인간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움직이는데 누구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그러면 인간이 준비한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준비한 것을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죠. 잠언 16장 1절입니다. 잠언 10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16장 1절 말씀. 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마음의 경영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합니다. 마음으로 계획하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렇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계획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느냐? 그런 힘과 능력이 없죠. 누가 있느냐? 하나님만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때 그때 그 일을 행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내가 계획만 세우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겠지, 내가 준비한 거 다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욕심대로 이루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당신께서 팔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어떤 여자가 향유 한 모탑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중에 그 머리에 갖다 다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사건은 베다니에 계실 때 부은 사건이 아니죠. 다른 동네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비슷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요한복음의 날짜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6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틀 있으면 6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6월절 이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날짜가 명확하게 6일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6월절 6일 전에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월절 6일 전에 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6월절 6일 전이거든요. 그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집이 누군가 하면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나사로의 집입니다. 평소에 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나병 환자냐 시몬이 그러진 않습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라면 예수님하고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다 이렇게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치유받고 고침받고 건강하게 있는 그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중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갖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손발 닦을 물을 줍니다.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향유를 갖다 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향유를 갖다 붓는데 그냥 많이 붓는 것이 아니라 향유 두세 방울을 붓습니다. 그리고 어떤 향유를 붓는가 하면 감람유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두세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머리에. 그러면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향유 한 옥합을 다 갖다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나드 한 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드라는 것은 향유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이 나드라는 식물인데 그 식물의 뿌리나 아니면 잎사귀에서 향유를 추출한다고 해요. 아주 귀한 향유인데 이 여인이 부은 향유가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치 품삯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하루 하면 뭐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약간만 기술만 있으면 그렇게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상 받고요. 그러면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그런 큰 돈의 향유죠. 그렇게 여자들이 향유를 이렇게 모읍니다. 왜 모으는가 하면 결혼 지참금으로 모으는 겁니다. 결혼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죠. 향유를 모아서 그걸 팔아서 필요한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잔치 같은 걸 열어야 되는데 잔치 경비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여자가 뭐 한꺼번에 큰 돈을 들여서 향유를 산 것은 아니죠.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큰 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파는 장사가 한꺼번에 그렇게 큰 향유를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향유를 가져오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죠. 병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향유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조금씩 향유를 샀습니다. 아마 여러 해 동안 향유를 모았겠죠. 그리고 이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여자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부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드 한 근 향유 옥합 전부를 예수님에게 다 부을 것이다. 아무도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향유를 머리에 부었기 때문에 한 근이나 부었기 때문에 머리를 다 적시고 그 향유가 옷에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냄새가 진동하는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 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향유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충분한데 왜 이것을 다 갖다 부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분개하고 화를 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가 가장 많이 화를 냈습니다. 무엇이라고 화를 냈는가 하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주면 유용한데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그런데 왜 이걸 허비하냐, 낭비하냐, 왜 다 갖다 붓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화를 내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본문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지사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항상 너희와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향유를 다 갖다 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향유를 부은 이유가 무엇이냐?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으니까 이제 세상 변한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다 부은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다 이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마리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누구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들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데 분주했습니다. 집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듣느냐? 보통은 남자들이 듣습니다. 집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자들이 말씀 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당시 여자들은 마르다처럼 집안에서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보통 관습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래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 높은 자리 차지해서 큰일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야 이렇게 깨달았죠. 스스로 깨달은 것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향유 한두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다 갖다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좋을 텐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고 했어요.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여인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생각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싼 향유를 갖다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알고 계시죠.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 여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인데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몰라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너무너무 좋아서 마음이 들떠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시는데 죽으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한 이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드 한 근의 향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전 재산이죠. 결혼식 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전 재산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돈으로 예수님에게 드릴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깨달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했겠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붓자 이렇게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대로 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모았습니다. 길게 모았으면 한 10년 정도 모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오랜 기간 모았는데 조금씩 모았죠. 쓰고 싶은 건 안 쓰고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돈 아끼면서 모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이거 다 갖다 붙자 아깝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아깝다는 마음보다 무엇이 더 클까요? 무엇이 더 큰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여인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깨달은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허비한다, 낭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깨달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찾으셨죠? 한절의 인터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이 그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을 사랑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옳게 하니까 옳게 말씀을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 인정된 일꾼이 되어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주님께 너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주님께 너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충성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힘써서 드리지 않아요. 충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을 내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힘써서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충성과 열심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쁘게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두 다 목사하고 선교사야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때 힘써서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힘써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꺼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게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힘써서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써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면 그러면 힘써서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힘써서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써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고 그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여자가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300대는 아니라 3000대나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한다고 안 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 전파될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서 해야 됩니다. 힘써서 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힘써서 드려서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